죄악을 사시려 오혈로 주셨네.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 나그네는 괴로운 세월 가는 것 막을 때가 좋았네. 조야당당 섰는데 내 친구가 건너편 빛난 곳 내 노래하나로 교배는 하늘집에서 날 오라하실 때에 예비가 하신 날 항상 순종하네. 세상을 끄는 일세 주께서 하시면 나보고 찾아가리. 소유가 가슴은 내 친구가 저 건너편 빛난
내 고생하는 우리 주님 보혈 찬송합니다. 의 보혈은 종하고 종하고 내 죄를 정케 하신 날 오라 하신다. 씻어주소서. 약하고 죄로 주께로 나가 힘 주시는 내 주와 옷 씻어주시네. 씻어주소서. 날 오시오 온전한 믿음 세상의 모든 죄를 만지시는 주의 복 성녀에서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믿도록 길을 잃고 예배네. 밤의 길을 따라와서 친히 구원하셨고 시관을 쓰셨소니 피로 물물 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통하신 구세주의 은혜와 하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죄이신 보혈로 깊게 씻어주소서. 아버지를 멀리
되었어. 물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없고 주역이한 모든 뒤로 날 정겹게 하옵소서. 힘보다 주의 신보여 이게 주의 신조가 보혈로 죄 씻어만기를 빛나 내게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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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오시네 십자가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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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나를 씻어 정하게 하시니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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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덮고 순종한 주 이름 찬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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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 씻으신 주 찬송합시다 현창여 주님의 사랑 우리가 찬양을 하지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를 눈보다 보이게 우리를 깨끗게 하시니 무궁한 생명을 구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시니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담대히 쌓고 전국에 예수를 앞에 깨끗게 하시는 주신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게 십자가 뜬돈이 날마다 이긴 영광 우리의 영웅을 세워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따르십시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 땅에서 나를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구일까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일까요? 평생을 같이 살아가는 부부 관계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나를 가장 잘 알겠습니까? 내가 낳은 자녀들이, 또 내 형제들이 나를 잘 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가장 가까운 사람, 평생을 같이 살아온 사람이지만 전혀 나를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모릅니다. 가장 잘 안다고 말하는 사람이, 부부가 부부관계 몇십 년을 같이 살아도 나는 그 사람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전혀 그 속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부부 사이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알지 못하고 부모가 자녀를 알지 못하고 부부가 부부관계를 평생을 같이 살아가면서도 늘 동고동락 한 집은 같이 사는데 이 땅을 떠날 때까지도 같이, 숨지는 순간까지도 같이 함께 하지만 가장 잘 모르는 사람이 부부관계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서 나는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고 누구보다도 나는 예수님을 잘 압니다 하는데 전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잘 알 것 같은 사람이 가장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천사가 먼저 이 땅에 육신의 아버지라고 이름한 요셉, 그리고 처녀, 동정녀 처녀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 이름, 그 이름은 어떤 뜻입니까? 구원이란 뜻입니다. 그 이름은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죄에서 구원하시는 이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 성경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권의 책을 가리켜 모세율법,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이 다섯 권의 책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46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아의 방주 사건에서 그 당시에 수많은 이 지구상에 수십 척, 수백 척, 수천 척, 수만 척, 어쩌면 헤아릴 수 없는 크고 작은 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탈환 배는 구원의 방주, 노아의 방주 한 척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말씀합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천하 사람 가운데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하는 방주는 바로 복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원 사역의 예언적인 사건입니다. 창세기 18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베델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왔습니다. 사닥다리가 2개입니까? 3개입니까? 아닙니다. 1개밖에 없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세워진 이 사닥다리,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습니다. 이 길을 가야 하늘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바로 그 길을 가리켜서 유일한 길 하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바로 이 사닥다리는 구원의 길이요 천국으로 올라가는 길, 유일한 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홍해바다를 가르실 때에 길을 2개를 만들지 않습니다. 3개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 길 지나가면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강조하는 내용은 전부 하나님은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장 23절에 천사가 계속해서 이렇게 전해줍니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성경 그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누구신가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되는 그분이 예수입니다.
이분을 가리켜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하시기를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고 만물은 그로 인하여 창조되었으며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있습니다. 그가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천지 우주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왜 지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피조물들은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다시 말씀드려서 그분을 예비하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는 예비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 현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자는 아무나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구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편 50편 5절은 강조하기를 나의 성도를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다. 이 제사는 신약의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현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는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분명히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와 계세요. 오늘 성령이 와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가 왜 모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예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반드시 우리 주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성경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신다면 마가복음 9장 38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을 합니까? 귀신은 쫓겨나갑니다. 오늘 성경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은 쫓겨나갑니다. 그렇다면 주여,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아버지 민족에게, 이 사회에 온갖 아버지 죄악이 덮어버린 아버지 하나님 온갖 죄악 투성이 어쩌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시대에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원수마귀 사탄이 이 민족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 떠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주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 오늘 여러분들이 그 행운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 현장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는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따라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오늘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기도의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기도의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주님이 행해 주신다 있는데, 그렇다면 이 민족에게 우리는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 나라가 국가 안보로부터 지켜주옵소서. 강대국들부터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이 사회가 혼란합니다. 주여, 민족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국민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국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성령이 이 한국교회에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됩니다. 가족들의 생각이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 각자대로 생각이 흩어져 있습니다. 교회만큼 다양한 분들이 들어오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벨벨 소리가 다 들립니다. 그러나 교회는 때로는 시끄러울 때 발전을 위한 비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비판을 위한 비판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망하는 짓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건설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무엇이든 계획을 위해서는 비판이, 건전한 비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가대를 보게 되면 알토 파트가 있습니다. 소프란 파트가 있습니다. 테너가 있습니다. 바리톤이 있습니다.
각자의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로 모아질 때 아름다운 화음이 이루어집니다. 교회는 다양한 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 아름다운 화음으로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가정의 주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방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서 8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능할 정도가 아닙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만듭니다. 막힌 것도 열려지게 만듭니다. 무너진 것도 이렇게 세웁니다. 그러므로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은 주여 이 민족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셨사오니 주여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화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전쟁이 없는 예수 이름으로 남북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성령님은 그냥 오실 분이 아니세요. 예수 이름으로 오신다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님. 그렇다면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정언하실 것이요. 오늘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님,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님은 바로 왜 오십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정언한다 했으니 오늘 예수를 정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가는 곳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를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했을 때에 초대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모였다면 예수 이야기합니다. 모였다면 구원의 이야기합니다. 은혜 이야기합니다. 남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남을 헐뜯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무엇을 합니까? 오직 목적은 전도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내가 말 한마디 고운 말을 하고 내가 때로는 화가 나고 내가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가 왜 참습니까? 내 주변에 보는 사람들 불신자가 있다면 그분들이 내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자존심이 상해도 내가 참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기억하십시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담배 피운다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술 마신다고 그것이 죄가 되느냐 말합니다.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죄이기 전에 당신이 교회에서 소위 집사가 되고 직분을 갖고 계신다면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에 이 사람들이 언젠가는 교회를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인데 내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움으로 해서 저 사람들이 시험에 든다면 피우면 안 됩니다. 시험 들게 하면 그 사람 교회에 안 나옵니다. 교회에 나올 사람이 나오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그것이 정당하다 할지라도 내 주변에서 볼 때에 그 모습을 보고 은혜가 되지 않는다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칫하면 하나님 영광 가려버립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했는데 나는 그 사람을 전도하지 못하지만 언제가 저 사람이 교회에 돌아올 때 불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잘못된 신앙을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를 정언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이 땅 떠나실 때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 되어라. 우리 주님의 마지막 남기고 하시는 33세를 일기로 이 땅 떠날 때 마지막 우리에게 남기시는 유언 같은 말씀입니다. 전도해라. 성령을 받았다면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전혀 전도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한 가지 분명한 것을 분별하십시오. 당신의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정언하신다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누가복음 4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왜 임하십니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어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름 부으심 많은 청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름 부으심을 받았으면 무엇을 하시려고요? 성경 강좌입니다. 전도하십시오. 복음을 전하세요. 오늘 이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반드시 주의 이름이 있는 곳에는 또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사건이 임하고 난 후에 신약 성경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표적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그 당시에 구약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어떤 모습인가요? 베드로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 40여서가 된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때 베드로 요한이 다음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잡았습니다. 무슨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 평생 일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내가 가져온다면,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베드로 요한 같은 심정을 가지고 오늘 누구든지 저 사람은 평생 일어나 본 적이 없어 어린 생활을 했지만 교회를 다녀도 평생 일어나 본 적이 없고 사업이 일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가정이 일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날마다 질병 가운데 누워있는 사람들, 우리는 영육을 다 얘기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런 심정으로 오늘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모든 주저앉은 것에서 일어나는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남인소 안전병이 된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세웠다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어떤 병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지병이 있습니까? 반드시 의학으로만 또 의약품으로만 아니면 병원에 가서만 치료할 것이 아니라 우선 우리가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오늘 성경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오늘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주께서 일으키리라. 오늘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명하노니 오늘 이 자리에 간이, 오늘 폐가, 위가, 오늘 이 시간 어떤 뇌졸중이나 암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이 병이 치료될지어다. 할렐루야. 고침받았습니까? 이것은 믿음으로 내가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다른 것 진단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병자를 고치실 때 물어보십니다. 너 병명이 무엇이냐? 묻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물어보신 적 없습니다. 단 한 가지,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을 말씀하세요. 너 믿음이 치료받을 만한 믿음이라면 그대로 치료된다는 것입니다. 잠시 전에 제가 오늘 설교 말씀드리기 전에 한 권사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한 병원에서 속에 7cm가 넘는 혹이 자라고 있는데 2달 동안 예배 드리며 안수를 받고 기도하신 후에 똑같은 병원에 갔을 때 깜짝같이 없어집니까? 이것은 누가 고치세요? 우리 주님이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갖는 오늘 여러분들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기적의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이름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죄 많은 인생에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에게 단 한 가지도 보답할 수가 없어요. 다만 한 가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 서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날마다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날마다 죄투성에 넘어져 버립니다. 자이든 타이든 우리는 다만 엎드려서 기도할 때 주여 나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오늘 또 하나님 또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다시 나는 내일 또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시대의 신앙생활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성경 말씀합니다. 끝까지 남은 자가 구원을 얻는다 했으니 주님을 끝까지 붙드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분만의 천국의 주인이고 그분만의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는 것은 오늘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가 반드시 그들 중에 함께 하신다 했으니 이 자리에 주님은 함께 하시고 우리 자는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은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미 여러분 죄사함 받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믿는 순간 모든 우리 성도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위대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시간 주여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성도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은 짧은 인생이에요. 잠깐 있다 갑니다. 그런데 악의 다툼 하지 마세요. 죽이려고 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죄 짓고 나면 회개하는데 시간이 3분 아니면 3일 아니면 석 달 아니면 3년 30년 걸려요. 중요한 것은 조금 양보하고 나 스스로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돼요. 내 스스로 자신의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늘 죄를 짓는데 죄에 감각이 없습니다. 천년 만년 살 것 같아요.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가는데 마치 흐르듯이 흘러내려가고 있어요. 언젠가는 그 물이 도달하는 곳이 있는데 우리도 인생의 마지막에 이 땅 떠날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중요한 얘기는 항상 성령으로 하나 되면 오늘 갈라디아 5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성령의 열매가 어떤 것인가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입니다. 미워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분쟁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오직 사랑이 첫 번째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온 죄사함 받았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9절은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송하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세요. 주님만이 영광이요 주님만이 희망이며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돈을 이 땅에서 하나의 은행을 차릴 만큼 돈을 긁어 모아도 그건 소망이 아니에요. 숨 끊어지는 순간 다 끝납니다. 한 장의 종이 조각이에요. 내가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을 지나치게 많이 긁어 먹으려 하다 보면 반드시 성경 강조합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와버려요. 이해가 되세요? 오늘 그러므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세상 것 다 가지고 오세요. 마음이 허전합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접하면서 그분들이 한결같이 세상 것을 다 누리고 사는데도 늘 마음이 죽고 싶다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것은 내 마음에 평안을 채울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영원한 행복이며 그분만이 내게 주시는 영원한 평안인 것을 믿습니까?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다음 같은 말씀합니다. 온 세상에서 가장 높은 이름, 가장 뛰어난 이름, 가장 하나님이 위대하신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예수 이름은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예수 이름은 어떤 분입니까? 성경 강조하기를 빌립보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안에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분만의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나니 오늘 이 자리에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러분 앞길에 열린 문이 활짝 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데 오늘 하시는 말씀이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네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 이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름 버리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아세요? 여러분 인생의 문이 열리길 원합니까? 하나님 열어주시길 원하세요? 그러면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세요. 주님 이름을 배반하지 마십시오. 나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그리고 너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너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날마다 주님 기뻐하시는 일 고민하십시오. 저는 강조합니다. 이런 거룩한 트라우마가 있어야 돼요. 나는 주님을 잊지 못합니다. 평생 이 트라우마를 내가 가지고 있어요. 어떤 트라우마예요? 선한 트라우마. 항상 내가 마음에 늘 주님을 생각하면 기쁨의 트라우마 잊지 못합니다. 늘 마음에 담고 다닙니다. 그분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요. 그분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하든지 주님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이런 트라우마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므로 말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주님 이름을 우리가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힘들 때 주님 이름 붙드세요. 그리고 힘들 때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반드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주의 이름 부를 때마다 우리 주님은 내게 응답하십니다.